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기초를 낳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13장부터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한 3주간 또는 한 2달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왜냐? 당시에 핍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고 떠나고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동역하면서 1년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거기서 말씀을 사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 여기에서는 2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가면 고별 설교할 때 보면 내가 3년이나 너희를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1년 반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또 보내고 또 사람을 키워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제 바울 선생의 그 선교 전략상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또 키워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서 온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발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이 기초를 바로 놓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 가서 도성을 변화시키고, 도성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뭐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그의 말을 듣더라. 주의 말을 듣더라.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믿도록 하라 안 합니다. 왜? 우리가 믿도록 할 수 없으니까. 다 듣도록 해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터키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역시 고린도에는 제일 특징이 뭐라 합니까? 테페라고 했죠. 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는 또 역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아데미 우상이라는 우상이 아주 유명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가르쳐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파리토논 신전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신전의 4배나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짓겠나 이런 싶어가지고 그게 불가사의라. 그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로 만들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신을 숭배한다는 자체가 음행이 엄청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보되어서 엄청난 에베소라는 한 도시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요새 말하면 맨 나라에 영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을 커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하는 전략, 선교하는 전략에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다. 자, 먼저 앞에 장 18장을 가보시면 18장 보면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여행하는 중에 한번 에베소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다음 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냥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반응이 좋지. 더 오래 머물러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 말은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어디 가서 말씀 전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한번 빨리 더 오세요 이러면 이게 반응이 좋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다음 절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떠나갔다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반응이 좋다. 여기는 교회 세우기 좋겠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일해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막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양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계속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 지났는데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방으로 새로 부임했어요. 항상 이 사탄은요 이런 걸 잘 이용합니다. 총독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뭐라도 청문하면 좀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라 한다면서 막 바울을 갖다가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갈리오라는 총독은 아주 총명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도둑질 했다든지 이 사람이 사람을 사기쳤다든지 뭐 이랬다 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나 너희의 명칭, 너희의 신앙 그거 나 관계없어. 나는 그런 거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행정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비판은 끝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리하고는 이제 떠나가서 이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자, 19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아볼로가 2대 사역자입니다. 아볼로가 거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냥 성도를 안 가고 제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있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분을 만나든지, 아직 믿음이 어린 분을 만나든지, 만나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 어디 가서도. 그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걸 흔히 진단 질문이라고 해요. 진단 질문.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왜 갑니까? 나 아직 부족해가 못 갑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아직 이 사람은 믿음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 이거 대만 알게는. 갈 수 있습니다. 난 확실히 갈 수 있지요. 와, 좋지요. 그죠? 그러면 둘째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겠나?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자기 집안 전통이 이런데 천국 가면 바로 들어오락하지요. 이러면 어디 됩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그저 교회 교인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안 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막 전해줘야 돼 오히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 교제, 기도 교제, 봉사 교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서로 나누는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점을 받고, 그리고 전도할 때 같이 갑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봉사의 교제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밥 먹는 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물론 밥 먹는 거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면 첫째 뭐라요? 말씀의 교제. 둘째 뭐래요? 기도의 교제. 셋째 뭐래요? 봉사의 교제. 사역의 교제라.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찬양대 같이 하는 게 이 성도의 교제예요. 예. 주일 교사 같이 하면 그거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라도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나는 막 조용히 그자마자 앉았다가 집에 가고 막 그래 믿지. 난 너무 떠들썩한 거 안 좋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나?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랍니까? 성도님 성령 받았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제자락 하는 거 보니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은요, 중생의 성령의 은혜는 처음 했지만은,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충만함 받았나? 성령 체험을 했나? 이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자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어가는 그건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모십니다. 그게 영접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중생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 되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그때도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고 안 가고 뭘 합니까? 권능을 받고야. 이 사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뭐 받아?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돼.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물어봤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회개라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살인죄, 간음죄, 무슨 도둑질죄 이걸 회개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죄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런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망하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아닙니다. 저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무슨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최고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여러분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게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저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저분의 운동화 끈도 풀기를 감당 못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여러분 안드레가 그래가 그 말 듣고 그만 예수님 원래는 세례 요한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갚버렸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회개의 의미의 세례만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표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세례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알겠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때문에 제가 세례식 있을 때마다 뭐라 합니까?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와 같이 받도록 기도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도 그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말도 또 잘못 읽어놓으면 또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가 싶어가지고 또 어디 가가 자꾸 머리 내밀고 가지 마세요. 예.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은 믿음이 처음에부터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수함으로 이 안수해주는 도와주는 거야. 그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주여 이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요 방언도 예언이 뭐라 합니까? 방언 예언 이런 뭡니까? 이게 은사라 하는 겁니다. 은사. 은사는 뭐냐 하니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확실히 받았다 하는 표를 주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뭐냐? 첫째, 제일 기초를 바로 놔왔다.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요. 다 갖추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쫄이 있어. 아주 성경 인용도 잘해. 아주 짜임새 있어. 그런데 가슴에 터치가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뜨거움이 없어. 별로 그게 내한테 안 부딪혀와.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전하는 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대로 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준비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그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예수는 믿었는데 전도를 안 해. 이게 다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중생했나? 이거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 체험했나? 우리 그런 거 전혀 이제 잘 못 들었는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물세례도 실어받고 그 다음에 안수 기도 받아. 그래가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2명의 요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12사람쯤 되니라. 대개요, 이 큰 위대한 부흥은 수많은 무리가 의대가 부흥이 아니랍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헌신된 사람이 성도의 10분의 1만 되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그래서 심령천국 합니다. 심령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막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 성령이 역사하고 이러면 가정천국이랍니다. 교회가 막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막 모이기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나가면 이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회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말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고통을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을 모실 때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순간이 뭐냐? 바로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나라에 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 소속돼가 살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이 뭡니까? 설명했단 말이에요. 요래 설명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강론만 하면 안 돼. 항상 강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론 다 하고 나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나는 믿었더니 내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기쁘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지금 당신 스스로가 주인 되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게 걱정한다 하는 자체가 뭡니까? 걱정한다 하는 자체가 내가 주인이야. 아,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야, 네가 네 주인 되면 수고가 많다.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준다. 네 모든 염려를 내가 다 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되더라고요. 당신도 모십시오. 당신도 지금 영접하십시오. 이게 권면이야, 권면. 그러니까 전도에는 강론만 있으면 안 돼. 말씀 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거기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 적용. 그것을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적용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돼. 그게 바로 권면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또 자기가 똑똑 닦고 아이고 뭐 나사렛 예수가 무슨 구주라 그런 말이야 목수였어. 그 청년 30몇 살 모는 게 뭐가 어쩌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입니다. 33살 묵은. 그리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수가 하나 죽은 거예요. 그냥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은 목수였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분은 죄수였지만은 죄 없는 죄수임이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론해 이제 강론하고 권면해. 그런데 이걸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었어. 막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게 현명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토론하고 그 자리를 계속 싸우고 이러면요 아무도 은혜가 안 돼요. 다투고 토론하는데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믿음 확실히 있는 사람만 딱 따로 나가자 따라왔어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분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분리는 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도란노라는 서원에 날마다 강론한다. 이 도란노 서원이 도란노하는 이유가 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서원 걔가 안동가마 있잖아. 그 서원 이름이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의 이름이야. 그래 아무 선생님 모시고 공부했던 곳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래 학교 이름이 전부 선생 이름이라.
이것도 바로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카데믹한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교회에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믿음 좋은 사람 따로 나와가지고 대학 강의실 하나 빌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고등학교 시청학실 빌리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좋더라고 그 시청학실에 보니까 그래 한 거야. 완전히 구별해 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확실해야 전도도 선교도 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도 변한다.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나도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지속해서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속해서.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확한 말씀 증거는 이거는요 복음 전도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노성원에서 날마다 강론, 날마다 주일날 하루와가 잠깐 설교 듣고 가가지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석 장씩 넉 장씩 집에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오고 이래 와가 계속 배워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말입니다. 이 교회 와가 배우는 시간 1시간. 그리고 그 더 힘든 세상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전부 스마트폰 들고 앉았고 인터넷 들어가 온갖 짓 다 하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쫙 쩔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능력을 얻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고 지금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완전히 이기주의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날마다 모여서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보내고 가르치고 보내고 알겠어요? 얼마나 그랬느냐? 2해 동안 그래도 2해 동안. 그래서 나중에 합해가지고 얼마나 갑니까? 3년 반이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배우고 보내고 배우고 보내고 이래서 골로새 다른 도시에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해가 거기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 대구 시민을 다 믿도록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다 듣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배우고 나가서 또 전하고 배우고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러면요 이 도성을 완전히 바글바글 끓도록 만들 수 있어. 그냥 완전히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아시아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막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 옛날 병원에 희한한 일 일으켰어.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이 손수건 이거 깨끗합니까? 이런 거 얹었는데도 막 병이 나는 거야. 앞치마, 바울이 천막 짚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 말하마, 요새 말하마, 구두방에 앉아가 구두 짚는 사람 있잖아. 넓적한 앞치마 해놓고 안 합니까? 문제 난다고. 그죠? 예. 그런 앞치마, 그것도 별로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얹어도 낫고 이거 얹어도 낫다. 이 말은 뭡니까? 손 얹으면 물론 낫고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또 모조품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 마술하는 사람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걸 딱 보고는, 야, 우리도 바울이 한 대로 해보면 안 되겠나? 가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꼭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햇빛이 강하면 거기에 그림자도 강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요 악한 것들을 마귀들도 막 달라드는 거라. 그랬는데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래 해봤는 거라. 했더니 15절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되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 너희는 누구? 하면 달더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올라가 눌러가 이겨버려. 마귀 들린 자가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꽉 눌리 꼼짝 못하니 그래가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 수치 당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역사하면 가장 신사적으로 가장 멋지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도 않는데 내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말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나가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장난이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이 바울의 전도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뭐를 높였어요? 이름을 높여서 예수 이름 그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님 이름은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안 사용하면 그게 큰 채찍을 맞는구나. 이것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짓거리다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셨던 이 악한 죄를 막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래가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특기사항 뭐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하던 은 5만이나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요, 가짜가 진짜를 제일 잘 압니다. 마술로 했는데 그건 가짜로 했거든. 마술은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휙 하고 이 가짜더라요.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다 말이야, 진짜.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술 이건 완전히 엉크들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울 사도같이 우리들도 은혜 입어야 되겠다. 이래가 돌아왔다 이거야. 마술하는 사람들이 봐. 그리고 그 마술하는 사람 마술책, 점제의 책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뭐 그림이 길고 와 있더나.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은 5만짜리를 갖다가 불태웠다. 이야, 은 하나가 원래 하루 1일 임금 보통 말할 때 은전 하나 이렇게 주는데 요새 말하면 한 5만 원, 7만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곱하기 5만 해봐 얼마 나오는가. 책값이 그만큼 태웠다 이거야. 와, 굉장한 거지. 그래서 이 막 책 아까 봤던 거 자기들은 그걸 막 신주도 아니고 모시는데 그거를 그냥 불 다 태워버렸다. 왜?
정말 예수를 알고 나니까, 주님을 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어. 원래요, 그런 거 태우는 거 되게 겁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우리 집하고 신전 좀 치워주세요 이칸다. 신전지 오랫동안 모셨던 건데 지금 이걸 치우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안 되니까 목사님 와서 좀 치워주세요. 알았어. 그럼 그래가지고 치워주고 이래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마술책을 그냥 불사를 질 만큼 그만큼 확실했어요. 와,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산이 책값이 오늘 5만 원. 그 다음 절이 유명한 요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말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비전을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이 자꾸 되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 갔어. 가기는 가는데 이리가 갔어. 우리 생각으로는 로마 갈 때 말이야 부흥회 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했어요. 왜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국비장색이라 돈이 안 들어. 가는데 275명을 배에 실어줬어. 그래서 가면서 전도를 275명 하도록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멜리데 섬에다가 가다가 석 달을 있도록 만들어. 석 달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완전히 달라. 우리가 볼 때는 막 좀 멋지게 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이래가 가고 이거 와 그래 가노 싶은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 비전이 꽉 커졌어. 그 다음에 보면 23절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 그래가 데모가 또 일어나는 기라.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 그렇게 은을 가지고 조각 만드는 사람들이 요건 뭐냐면 아데미 그 신전이 굉장히 크다 했잖아. 그 신전을 은으로 요만하게 만들어가 모형을 만들어가 그걸 팔아먹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사가 집에 갖다 놓고 그거다 절하고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끌었어. 그랬는데 왜 대뿐나게 넘어가 보세요.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의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 바울은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요것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만든 건 신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우리가 막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까지만 하면 돼.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뭘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고소는 안 당해. 그래가 이때도 막 데모 일화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 서기장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자 보세요. 40절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도둑질 했나? 신전에 거 도둑질 했나? 신전에 돈 훔쳐갔나?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 무슨 죄가 있노?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알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딱 들어보면 대만 알잖아. 맞네. 금가 만드는 거 신 아니다. 돌가 만드는 거 신 아니다. 나무가 만드는 거 신 아니다. 맞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는데 그게 뭐 신이고. 이렇게 아시아의 전역에 이렇게 전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읽고 계속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는 믿음이 자꾸 커지려면 양식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도 자기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는 밥 떠먹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거는 밥 먹는 거예요. 우리네는 떠먹이 주는 것만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자기가 먹어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보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온 아시아로 보냈잖아. 온 아시아로 보냈어. 그래서 아시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사람, 둘째는 말씀의 사람, 셋째는 헌신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알겠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지역이 바뀌어져. 지역이 바뀌어져. 이 도성만 바뀌는 게 아니고 아시아가 바뀌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눈을 열어서 비전을 더 크게 주신다 이 말.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도성뿐 아니라 이 나라, 이 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